마침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기스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기스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은 다윗과 그동안 있었는데 다윗을 시험대에 올리고 싶은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다윗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워주는지 하는 시험대에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장수들에게 다윗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용맹성에 대해서는 그들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편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에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었었던 거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아마 어정쩡하게 다윗은 지금 아기스를 따라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를 따라서 가면서 다윗은 고민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분명히. 뭐 다윗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뭐 실제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형제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빠져버린 건데 어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진퇴양난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역시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그동안 다윗을 밉게 보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마라. 더 밉게 보이지 마라. 그냥 조용히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아기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길을 여는 것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겠죠. 그러나 다윗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아니 다윗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냐. 뒤에서 우리에게 달려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다윗과 도저히 못 간다.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한운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한 거죠.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가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장 첫째는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진퇴양난의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드는 겁니까? 아기스가 만든 거 결코 아닙니다. 아기스가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든 것은 다윗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언젠가 죽게 될 거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유다를 떠나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유다를 떠난 거죠. 그리고 블레셋에 망명을 한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처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유다를 떠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떠나서 자기가 블레셋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미 상황의 발단은, 원인은, 제공자는 누구냐면 다윗 스스로 믿음을 떠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 우리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난 것이 마침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내가 믿음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다윗이 유다를 떠나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일들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항상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 문제는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된 일이고 이미 그 전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일들이라는 거죠. 어느 날 건강이 하루아침에 안 좋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건강이 그 한계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삶을 잘 돌이켜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관점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는 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무엇인데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다윗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정말 속이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진짜 아기스를 따라가서 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기스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그래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 기회에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세상 말로 허풍인 거죠, 허풍. 다윗은 자기 자신을 크게 옳게 보이려고 지금 아기스 앞에서 허풍을 더 크게 떠는 겁니다. 나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진짜라고 볼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전부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27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2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미 다윗이 기르스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침략해서 그 사람들을 싹 죽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윗이 약탈해온 물건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가져다 주냐면 아기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게 유대 사람들에게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다 사람들, 유다 땅을 침략해서 내가 그 사람들 거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걸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아기스는 그거를 저 정도면 다윗은 분명히 내 편이야.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뒤에서 말없이 나를 얼마든지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보이는 건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지. 그래서 성경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사람은 광야에 서 있는 떨기나무 같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사람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거 좋은 일 같죠?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사람은. 마지막 하나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참 다윗은 난처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결국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28장에 말씀드린 대로 28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도 지금 곤란한 상황을 만났고 사울도 곤란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곤란한 상황을 만난 사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요. 사울은. 곤란한 상황을 만난 다윗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무엇을 했다,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보건대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3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가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여전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에게 안 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서 힘껏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전쟁에 나갔으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다윗의 모든 가족을 다 끌고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래도 그들을 추격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만약에 다윗이 조금 더 그 상황이 지체되어져서 전쟁을 치루었다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겁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새 길을 열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때 정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직장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동료가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느냐? 이유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정직하니 옛날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래도 소위 말하는 삥땅을 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삥땅을 치는 일들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곤란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은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직장에 견디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장은 그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이 계속 깨지고 불편해지니까 그냥 차라리 어느 정도 내가 눈 감아주고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곳을 잃어버렸어요. 할 곳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이 사장이 은행가하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람을 찾는다는 거.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사람 데려다가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취직을 시켜준 데가 어디냐면 은행이었어요. 은행. 그 다음부터 그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 이룬 간증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천안의 경찰서장을 하던 사람이 천안의 경찰서장을 하다가 좌천이 된 것처럼 쫓겨나게 됐대. 좌천이 된 것처럼 쫓겨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왜냐하면 완전 좌천된 건 아닌데 본인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려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야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제가 그때 불평한 거 참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창원이 그때 도망을 가가지고 천안으로 와가지고 있다가 천안에 있었던 경찰서장이 잘려버렸거든. 근데 자기가 거기 있었으면 그냥 자기가 잘리는 신세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자기는 쫓겨났다고 좌천됐다고 생각을 하는 곳으로 오히려 갔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가 살아나는 새 길이었다는 거야. 그게. 그래요. 삶에 우린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어떤 일들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것은 다윗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열었습니다. 다윗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니까 우리가 힘도 있고 다윗도 전쟁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번 전쟁에 이길 거다. 이렇게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사람이 우리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이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결사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윗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30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사울은 죽음을 당하고 다윗이 그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일이, 새 길이 여기서부터 또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왜 끊임없이 계속 그냥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 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것만 아니라 새 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길 열어서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새 길 열으실 거 믿고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진퇴양난의 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발단도 바로 나 자신이고 원인의 제공자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리석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할 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원인의 제공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버리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에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기도하게 해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길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길 열어 주옵소서. 새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에 새로운 하나님의 여시는 길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점점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름이 되면 전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그냥 1년의 연례적 행사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군선교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군종교구 하나님 축복하셔서 군선교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또 논산 훈련소에 코로나가 또 갑자기 많이 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군 복음화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건축 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길 열으시고 도우시는 축복하심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